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내 사람 받으며 새 사람 되어서 사랑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겠네. 사람 받은 후 새 사랑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감지겠네. 죄의 빚 갚은 주 예수 죽음에서 날 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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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주님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해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같이 유아구 대 원, 투 You are good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조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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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마우서 높이 박수를 와 다같이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우리 are 목소리만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다시 한번 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One, two, three, four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가을의 추석을 지나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늘 대관하며 매주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도 오늘은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살펴주시고 다 함께 드릴 예배 처소를 허락하셔서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힘겹고 어렵고 지친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삶 속에서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시사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지만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있던 저희들의 시선이 이 귀한 시간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 처해진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파도를 이겨내느라 힘들었고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내느라 힘겨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한 은혜가 아니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죽이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에 민감하게 하시며 영적인 것에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나약해지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여러 모습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옵소서. 내가 너를 붙도노니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주의 사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개므로 저희들의 병들고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멀어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며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어서 주님께서 살라고 주어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매 순간 주시는 친밀하신 은혜를 누리며 연약할 때 더욱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내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살펴주시고 다 함께 드릴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힘겹고 어렵고 지친 지체들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소중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고 힘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송축하며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도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억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오며 늘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누가복음은 몇 번 읽으셨나요? 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초소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0월 3일 당일 야외로 가서 회식 프로그램을 가질까 합니다. 농구나 족구도 하고요. 다음 주부터 오후 2시 예배가 계속 되어집니다. 성경 공부 진행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대관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등 예배 시간을 확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또 조직화했습니다. 동진, 서진, 남진, 북진 4개의 진으로 각자 부서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예배당이 허락이 된다면 예배당 안에 각각의 교회 소식과 각각의 조직들의 소식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부담이 된 지체들은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초소에서 예배 드릴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본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앞에 세 개의 공간 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딱딱하고 심오한 주제도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영성을 발휘하여 짧고 명쾌한 필치로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 요한복음의 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친히 주님의 모습과 행적을 목격한 자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로 불렸다고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하고 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 복음서보다는 후대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렇다면 본서 저작 연대는 대략 AD 80년에서 90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2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작 시기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 본문의 내용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본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 의도와 목적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본서를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 애국과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우주론의 유대교까지 가미된 그야말로 혼합 잡탕주의적 종교였죠.
심지어는 이 혼합된 사상에 기독교적 색채까지 가미되어 새로운 종교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해서 영과 육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주장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성육신 자체는 부인했던 거죠. 이런 사조로 인해 당시 교회들은 많은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요한은 본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본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요한복음의 기록 의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의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좀 더 세심하게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결혼하셔서 아들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그녀와 함께 아들을 낳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대제사장이 요구하며 말하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그러하다라고 답하시죠. 또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게 됩니다. 후에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주장하죠.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이 신성모독죄로 여겨지며 또한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할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구가 무엇을 뜻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신성모독죄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24장 15절을 따라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또 다른 예를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볼 수 있죠. 여기서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은 유다는 시몬의 아들이었다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른 의미는 뭘까요? 멸망이란 말은 파괴, 파멸, 폐기를 뜻하는 거죠. 유다가 말 그대로 파멸, 파괴, 그리고 폐기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유다의 삶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유다는 멸망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죠. 검증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표기 발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직 수요를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 등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 칭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선지자여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부여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종종 그리스도로 불렸으며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밝힌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대표적 성구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인 믿음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구속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신뢰하는 것,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것은 현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영생과 부활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죠.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신앙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더욱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절대 신앙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은혜를 덧입은 자요 변화된 신분으로서 항상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그 믿음을 확증하며 때론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산 믿음이요 믿음을 완성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으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자의 필수 요건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대조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10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성경과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전도, 기도, 기적과 표적, 권면과 훈육, 성령,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음이 가져다주는 복과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울러 정결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되죠. 아울러 죽음에서 자유케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시죠. 마지막 때 구원의 징표로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더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고요. 약속과 유업을 받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동거가 시작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는 핍박을 이기게 되죠.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해줍니다. 또한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죠. 안식과 소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자의 말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정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죄 가운데 죽음을 당하죠. 실족하게 되고 거짓 교훈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굳게 서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도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좀 더 깊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둘째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위시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생명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한 가지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에 관한 영적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생명 안에서 성도는 상호간에 교제하며 또 이 생명을 소유할 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생명은 육신의 죽음에 구애받지 않죠.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성도의 구원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소개하고 있죠. 즉 미리 아심, 작정하심, 다음으로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얘기하죠. 영화롭게 하심, 영화의 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서들을 주신 목적이며 의도한 바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서의 기록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능력이 쏟아지리. 세계를 향해 너의 소망을 펼쳐라. 독수리 날개 같은 너희의 젊음을 주를 위해 사용하며 저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해 전진하라. 드넓은 광야 너를 기다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어 저 열리지 않는 문을 열고 승리의 앞선을 치르자.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구원의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